사도행전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2000보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유대의 율법, 그것을 생각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원 그러면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농장, 밭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원이죠.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나옵니다. 다락방은 6월절 만찬을 행한, 최후의 만찬을 행한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큰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제자를 보내서 그 객실을 준비하게 하죠. 그 객실이 곧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 11사도들이 유하는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행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는 것은 믿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베드로의 주도하에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의 직분을 담당할 한 사람을 제비 뽑습니다. 11사도와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들하고 함께 이제 11사도가 제비를 뽑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이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 직분을 담당할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히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11사도의 수에 가입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말씀을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한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도운 인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가 바울 순교 후에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의 행적을 자세히 취재하고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마띠아를 제비 뽑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기록하게 허락하셨으니까 성경에 묶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열흘을 못 기다려서 제비 뽑아서 부족한 한 사도의 자리를 채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셨죠. 몇 날이 못 돼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그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행전 1장 4절부터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 곧 11사도들하고 모여서 있을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다려야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다음에 그 능력 하에서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사도 직분을 채울 또 다른 사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사도가 그 열흘 동안 승천 후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기다리는 기간,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간이 되어야 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하게 빈자리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제비 뽑아서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사이에는 베드로 사도와 연설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구약을 적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버리고 간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추천을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받았고 결국은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띠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였다면 마띠아에 대한 사도행전 기록이 있을 겁니다. 사도로서 역할을 한, 그리고 12사도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만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에 맞는 키죠.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 풀리지 않은 것들, 또 이해하기 곤란한 것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기준을 적용하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완성된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곧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기초석을 이룬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 21장 14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12뿐입니다. 12뿐인데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사도 바울까지도 하면 13사람이 되죠. 13분의 어린 양의 사도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마띠아가 어린 양의 12사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칭하는 안수집사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 곧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기도하고 있는 바울, 눈이 멀어서 곤란한 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 곧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잠긴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동일한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누가의 기록이고, 또 누가는 사도행전 16장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 바울을 동행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상당 부분이 사도행전이지만 상당 부분 16장 이후는 거의 바울 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린 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비뽑은 마띠아는 뭡니까?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은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띠아에 대한 사도로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외의 마띠아 이름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어린 양의 사도는 12뿐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사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뽑은 이 마띠아, 이거를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마띠아는 어린 양의 12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한 인간의 조급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신 겁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으로 다가가고, 세상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여쭙고 하면서 택한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설득을 하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접어두더라도 예수님이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11사도, 그들의 태도에 또 그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락방에서 일어난 참 한순간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믿는 일이 있고 그런 것을 선택해서 열심을 다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사도들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11사도들의 실수까지 사도행전, 곧 신약성경의 귀중한 역사서,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논평 없이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끝까지도. 다른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것을 읽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가도록 자칫하면 미혹에 빠져서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일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다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 많은 유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 마띠아를 선택한 12 중에 부족한 자리를 채운 그 사건은 해프닝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그 뜻을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